가을 특별 새벽 부흥회 우리 5일차입니다. 우리 금요일 이 새벽에 이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우리 같이 또 인사할까요? 잘 오셨습니다. 평안하십니까? 네. 내일까지 완주합시다. 네, 내일까지 완주합시다. 네, 또 온라인으로 또 우리 같이 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분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예, 오늘 우리가 약할 때,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올 때 우리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우리의 약함을 항상 강함으로 바꾸어 주시는 우리 존귀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높이면서 우리 나아가겠습니다.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약할 때 강함 되시는, 약할 때 강함 되시네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보물을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어린 양,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십자가 죄사하셨네. 십자가 죄사하셨네. 주님의 이름 찬양해. 주 나의 모든 것. 쓰러진 나를 세우고 나의 빈잔을 채우네. 주 나의 모든.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십자가 죄사하셨네. 십자가 죄사하셨네. 주님의 이름 찬양해. 주 나의 모든 것. 쓰러진 나를 세우고 나의 빈잔을 채우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어린 양,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 그렇습니다. 예수 어린 양,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존귀한 이름, 존귀한 이름, 존귀한 이름, 존귀한 이름. 이 눈에 아무 증거,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되어도 믿음만을 가지고서 늘 이 귀에 아무 소리,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서 걸어가세, 걸어가세. 믿음 위에 나가세, 나가세, 나가세. 의심머리 걸어가세,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이 눈이 보기에는, 이 눈이 보기에는 어떠하든지 이미 얻은 증거대로는 믿으며 이 맘에 의심 없이 살아갈 때에 우리 소원 주 안에
다시 한번 이 눈이 보기에는 어떠하든지 이미 얻은 증거대로를 믿으며 이 맘에 의심 없이 살아갈 때에 우리 소원 주 안에서 아멘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주님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한 주님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한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 미쁘다 그 귀한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무슨 일이 주님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한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 미쁘다 그 귀한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무슨 일이 있을까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 목소리로만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눈과 귀에 아무 증거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아멘. 돌아가겠습니다. 그 믿음의 경주를 달려가겠습니다. 주님을 신뢰하는 자에게 주님께서 일하십니다. 그것을 선포합니다.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하시네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계시네 누리네 아버지 은혜 썩은 떡과 물고기 내 모든 걸 드릴 때 모두 고백해 여호와 다시 한번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계시네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계시네 누리네 아버지 은혜 적은 떡과 물고기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이 길을 걸어가겠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니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영광의 왕이시라. 영광의 왕이 영광의 왕을 높여드립니다. 영광의 왕이시라. 우리가 참 이 시간에 우리의 왕 되신 주님, 우리의 구주가 되시며 우리 이 땅 가운데에서 또 우리를 이끄시고 또 은혜를 주시고 살게 하신 우리 사랑하는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 마음을 드리며 나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이 아침에 우리가 주님을 만나기 위해 나왔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을 의지하며 사모하며 나아가는 우리의 마음을 받아주시고, 특별히 정말 주님께서 이 새벽에 하나님 정말 이번 특별 새벽 부흥회를 통하여서 주시고자 하신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하나님 내일까지 온전하게 잘 아버지 우리가 참석하는 가운데 충만한 주의 은혜가 부어지는 시간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십시오. 내 삶에 아직도 하나님 연약한 부분들,
내 삶에 주님의 은혜가 필요한 영역들, 하나님 정말 내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것들, 하나님 모두 다 주님께 내려놓습니다. 주님이 우리의 왕이시고 우리를 다스리시고 우리를 통치하실 때에 하나님 나의 모든 문제까지도 주님 맡아주시고 하나님 주님께서 감당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이 우리의 모든 문제보다 크신 우리의 하나님 되시고 우리의 왕이심을 선포합니다. 이 시간 같이 한번 주여 은혜를 주옵소서 한번 외치고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은혜를 주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주님을 의지하며 하나님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보며 하나님 오늘도 주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는 주,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나님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은 오직 주님을 신뢰하고 믿고 나아가는 것, 하나님 그것에 있습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크신 은혜를 베푸사 하나님 나의 삶의 모든 문제와 아픔과 걱정과 모든 삶의 하나님 연약함까지도 주님이 맡아주시고 책임져 주시고 주님이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내 아버지 하나님 능력으로 할 수 없는 그 모든 자리마다 주님의 크신 임재가 임하길 원합니다. 주님의 크신 도움이 임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크신 은혜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길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주님의 사랑으로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크신 주님의 은혜로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채워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가을 특별 새벽 부흥회 다섯째 날을 맞이하여서 하나님 피곤한 몸을 이끌고 주 앞에 나왔습니다.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귀한 성도님들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 주님을 사모하는 그 마음으로 주님께 나아가는 이 자리마다 주님 우리가 알지 못하는 또 우리가 세상에서 볼 수 없는 정말 주님만이 우리에게 주시는 크신 영적인 축복을 누리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삶의 문제를 주님께 모두 맡깁니다. 주님 우리 건강의 문제 또 우리 가정의 또 우리 참으로 우리 자녀의 문제 또 배우자의 문제로 늘 날마다 기도하며 주님 앞에 간구하는 또 우리 귀한 성도님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의 모든 것들이 하나님 주님 안에서 해결받길 원합니다. 하나님 정말 우리의 삶의 모든 그 영역들을 주관하시고 인도하시는 우리 하나님의 그 능력으로 하나님 체험받게 하여 주시고 고침받게 하시고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이번 가을 특별 새벽 부흥회가 끝났을 때에 주님이 우리를 통하여서 새 일을 행하시는 놀라운 일들을 우리가 목도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인도하시고 함께 하시고 행하실 주님을 믿사오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에 우리 여 제자반 우리 저녁 제자반입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 특성으로 우리 찬양으로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주의 영이 함께하
네, 너무나 은혜롭고 깜찍하고 그러기 어렵잖아요. 은혜로운데 깜찍하고 이게 참 어려운데 너무 사랑스럽고 네 정말 아주 반전이었습니다. 네. 우리 앞에 계신 우리 제자반 집사님들 원래 스타일이 굉장히 얌전하고 조용하고 원래 그런 분들이거든요. 가장 이렇게 활기찬 새벽을 열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박수로 한번 다시 한번 더 축복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은혜를 많이 누리고 계십니까? 우리 옆 사람에게 이렇게 한번 축복하시면서 한 번 더 인사하시겠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승리합시다. 아멘. 이제 내일이면 마지막입니다. 네. 우리 가을 특별 새벽 부흥의 마지막 날까지 여러분 힘써 주시고요. 내일은 우리 모든 가족 함께 오셔서 함께 은혜를 누리고 또 우리 자녀들도 축복하고 또 함께 온 세대가 주님 앞에 서는 시간이 되길 원합니다. 이번 주일은 말씀드린 대로 우리 새생명 축제가 있다라는 거 기억해 주시고 또 계속 태신자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며 또 태신자가 혹시 주위에 없을지라도 꼭 여러분들이 기도를 꼭 많이 해주세요. 정말 주님의 은혜로 믿지 않는 한 영혼이 주님께 돌아오는 역사가 나타나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자 이제 말씀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23절부터 29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23절부터 29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믿음으로 모세가 났을 때에 그 부모가 아름다운 아이임을 보고 석 달 동안 숨겨 왕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아니하였으며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봄이라. 믿음으로 애굽을 떠나 왕의 노함을 무서워하지 아니하고 곧 보이지 아니하는 자를 보는 것 같이 하여 참았으며 믿음으로 유월절과 피 뿌리는 예식을 정하였으니 이는 장자를 멸하는 자로 건드리지 않게 하려 한 것이며 함께 읽겠습니다. 믿음으로 그들은 홍해를 육지같이 건넜으나 애굽 사람들은 이것을 시험하다가 빠져 죽었으며. 헐리우드 영화 배우 중에 윌 스미스라는 아주 유명한 배우가 있습니다. 그가 이제 1996년에 출연한 영화가 인디펜던스 데이라는 영화였어요. 그런데 그 영화가 굉장히 흥행을 거두게 됩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차기작을 모색하고 있었는데 그때 이제 한 영화사에서 연락이 온 거예요. 맨인 블랙이라는 그 영화를 만드는데 거기에 주연을 맡아달라 이렇게 요청이 왔습니다. 근데 이 윌 스미스가요 단번에 거부 의사를 밝힌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이전에도 외계인 관련된 그런 영화를 했는데 이번에도 또 비슷한 영화에 출연하면 내 이미지가 이렇게 굳어져 버릴 것 같다. 그래서 거절을 했습니다. 그러자 이제 그것을 그 영화의 총 감독을 총 기획자로 이제 함께 참여했던 스티븐 스필버그가 굉장히 유명한 감독이잖아요. 그에게 이제 윌 스미스에게 바로 전화를 걸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에게 이렇게 한마디를 던졌어요. 그러자 윌 스미스가 바로 영화에 출연하기로 선택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말했다고요. 당신의 뇌를 믿지 말고 한 번만 나의 뇌를 믿어주세요. 그랬더라는 거예요. 결국에는 스티븐 스필버그를 신뢰했던 이 윌 스미스가요, 그 영화를 선택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사상 최고의 흥행이라는 결과로 그게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만약에 이 윌 스미스가 이 스티븐 스필버그 감독을 신뢰하지 않았다라고 한다면 아마 그 영화를 선택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래서 저는요 오늘 이 새벽에 여러분과 함께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나의 뇌를 믿지 말고 하나님을 믿어보십시오. 자 옆에 사람에게 당신의 뇌를 믿지 말고 하나님을 믿어보십시오. 한번 인사 한번 해봅시다. 당신의 뇌를 믿지 말고 하나님을 믿어보십시오. 우리가 사는 인생은요 선택의 연속이에요. 하루에도 수십 번 수백 번 선택의 기로에 섭니다. 그리고 고민하는 인생인 것이죠. 우리가 어째나 우리의 삶에 고민이 많은지 우리 대한민국에는 아직도 풀리지 않는 고민이 있어요.
점심 때 짬뽕을 먹을 것이냐, 짜장을 먹을 것이냐. 아직도 풀리지 않는 미스터리입니다. 때로는 이렇게 사소한 선택의 순간부터 인생의 큰 방향을 결정하는 중요한 선택까지 우리는 매일마다 매 순간마다 그런 선택의 삶을 살아가는 거죠. 그리고 그 계속되어지는 그 선택들이 모아져서 지금 우리가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의 모습이 그 선택에 의해서 이렇게 온 거예요. 그렇죠? 또 지금 우리의 모습을 만들 뿐만 아니라 앞으로의 우리의 모습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미래가 결정되어지는 것이죠. 그럼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그 선택의 기준들이 만약에 나의 지혜, 나의 경험, 나의 능력 그런 것들이라고 한다면요, 우리는요 어쩌면 뻔한 인생 살아갈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바라보시는,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믿음의 사람들은요 그렇지가 않아요. 바로 그분의 능력을 믿고 그분의 인도하심 속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선택의 자리를 향하여서 나아가는 바로 그 사람이 하나님께 쓰임받는 믿음의 사람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오늘은요 믿음의 선택에 대한 이야기예요.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말씀에 보면 이 히브리서 기자가 과연 모세는 어떻게 이렇게 믿음의 사람으로 설 수 있었는지 그의 삶을 통해서 세 가지 중요한 선택들을 말씀해 줍니다. 그렇다면 우리 모세의 인생에 나타났던 그 세 가지 선택, 그 믿음의 선택은 무엇이었는가? 우리 그것을 좀 나누어 보려고 해요. 자, 첫 번째입니다. 모세의 인생에 나타난 세 가지 믿음의 선택. 첫 번째는 자,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시작. 믿음의 부모는 왕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않기로 선택했습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주요 인물은요 모세이지만, 그러나 히브리서 11장의 말씀에서는요 모세를 먼저 언급하지 않습니다. 잘 보시면 이 모세의 인생에 있어서 가장 먼저 등장하는 이 히브리서에 나타나는 모세의 이야기는요 따로 있었어요. 그 인물이 누구입니까? 23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모세가 낳았을 때에 그 부모가 아름다운 아이임을 보고 석 달 동안 숨겨 왕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아니하였으며. 여러분 바로 이 모습이에요. 이 믿음의 사람 모세의 등장이 다른 믿음의 사람들과는 또 다른 특별한 모습으로 소개가 되는 것이죠. 히브리서 기자는요 이 모세를 소개하기 전에 먼저 누구를 소개하고 있는 거예요? 그 부모를 소개하고 있는 거예요. 그 부모의 믿음에 대해서 소개합니다. 그 모세의 부모의 이름은요 아므람과 요게벳이었는데 그들에게는 이미 모세의 누이였던 미리암이 있었고 또 형이었던 아론이 있었어요. 모세가 태어날 당시의 배경을 보면 우리 잘 아는 이야기겠지만 애굽에서 거주하였던 그 히브리 자손들이 많아졌어요. 그 자손이 번성했어요. 애굽 왕 바로는요 그들이 반란을 일으킬까 두려워서 그들을 심한 노동과 학대로 억압합니다. 그래도 그 자손들이 불어나는 것이 멈춰지지 않으니까 그래서 그들이 어떤 조치를 취해요? 태어나는 아들은 모두 죽여라 이런 명령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런 가운데 이 아므람과 요게벳은요 자신들의 사이에서 태어난 이 모세 그를요 왕의 명령에 따라서 죽이지 않기로 선택한 것이에요. 만약에 왕의 명령을 어기면 그 온 가족이 함께 위험에 처할 수도 있었어요. 그럼에도 모세의 부모는요 자신들이 이 모세를 보호할 수 있는 최선의 기간이었던 석 달 동안 숨겨 지켜왔다라는 것이에요. 어떻게 생각해 보면 뭐 자기 아들 살리기 위해서 몇 달 고생한 게 뭐 그렇게 지킨 게 무슨 믿음이냐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히브리서 기자가 그의 부모의 믿음을 무엇으로 평가합니까? 23절을 다시 한번 우리 보겠습니다. 자, 보십시오. 믿음으로 모세가 낳았을 때 그 부모가 아름다운 아임을 보고 석 달 동안 숨겨. 자,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왕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아니하였으며. 바로 이 부분이에요. 왕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아니하였으며. 모세의 부모는요 세상 권력자였던 그 애굽 그 바로 왕의 명령을 두려워하지 않고 그들은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기로 선택을 한 것이에요. 바로 그것이 그들의 믿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의 표현을 보면요, 그 부모가 아름다운 아이임을 보고라고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렇게만 보면 그 부모가 자기 자식 볼 때 아이고 목사님 아무리 못생겨도 우리 아이는 다 이뻐요 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자, 사도행전 7장 20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시작. 그때 모세가 낳는데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지라 그의 아버지의 집에서 석 달 동안 길리더니. 여러분 보이시죠? 모세는요 그 부모의 눈에 보기에 아름다운 아이임을 넘어서서, 누가 보시기에 아름답다고요?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아름다운 아이였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부모된 아므람과 요게벳은요 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충만해 있었기 때문에 그 가정에 어떤 어려움이 올지라도 우리 자녀이기 이전에 먼저 하나님의 자녀인 이 모세를 그들은 살리기로 선택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모된 저와 여러분의 삶은 어떻습니까? 세상과 하나님 사이에서 어떤 선택을 하고 계십니까? 모세의 부모는요 세상을 두려워하기보다 먼저 하나님을 두려워했기 때문에 그 세상 권세자의 말을 듣기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기로 결정한 거예요. 이것이 바로 부모된 저와 여러분이 우리 자녀들에게 물려줘야 할 바로 믿음의 유산인 것입니다. 저는요 모세가 이렇게 한 민족을 구원할 어떤 위대한 리더로 쓰임받기까지 그 부모의 기도가 있었고, 또한 이 믿음의 본이 되는 삶을 살고 있었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제 삶을 좀 돌아보면요 참 감사한 것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 먼저 저를 위해서 매일 잠을 설쳐가면서 기도해 주시는 저희 아버지가 계세요. 저희 형과 이제 제가 목회자이다 보니까 우리 저번에 수요 찬양 예배 때 보셨죠? 그분입니다. 굉장히 다르게 생겼죠? 저희 형도 이제 목회자고 저도 목회자이다 보니까 그 이제 저희 두 아들이 사역에 지치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이 목회를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매일 새벽 2시부터 4시까지 5시까지 매일 기도하세요. 일찍 주무세요. 한 8시쯤 주무시고 2시쯤 일어나서 한 3시간 정도 기도하시는 거예요. 매일을. 제가 다른 건 몰라도요 그 아버지의 그 기도로 지금까지 제가 사역하면서 올 수 있었던 것을 확신합니다. 또한 저희 어머니를 통해서 제가 얼마나 믿음의 지혜를 받아왔는지 몰라요. 저희 어머니가요 가장 잘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아무리 힘든 일이 있어도 절대로 부정적인 말을 하지 않으세요. 항상 하나님께 감사, 항상 감사해요. 항상 그 어떤 힘든 일 와도 감사. 항상 어려운 중에도 소망을 이야기합니다. 아무리 어려움이 닥쳐와도 그 안에서 소망의 빛을 이야기를 하세요. 아무리 어려워도 그 어려움에 심취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실 것을 믿음의 삶으로 보여주신 그 어머니가 있었기 때문에 제가 그 영향을 받아서 제가 매우 긍정적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보이시죠? 여러분 못 믿는 것 같은데 우리 어떤 권사님이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목사님은 긍정 에너지가 넘쳐서 너무 좋아요. 못 믿는 표정인데 우리 행복한 우리 시니어 어르신들 그렇죠? 네. 맞다고 하시잖아요. 이게 다 아버지의 기도와 그 어머니의 그 인격의 유산 덕분이에요. 저는요 그 두 분의 그 믿음의 유산이 없었다라고 한다면 아마 엄청 비관적인 사람이고 날카롭고 아마 성질 있는 사람으로 저는 살았을 거예요. 뭐 어려서 집도 가난했죠. 뭐 아무것도 없었어요. 제 눈매를 보세요. 보통 사람을 보입니까? 눈이 작아서 그렇지 제가 한성질합니다. 원래 한 인상이에요. 원래 아마 목사가 되지 않았다라고 한다면 아마 세상 어디에선가 막 사고치고 다녔을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여러분 중에 목사님 저희 부모는
저를 위해서 그렇게 해줄 수 있는 분이 아무도 없었어요 라고 하실 수도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실망하지 마세요. 만약에 그런 부모가 없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그런 부모가 되면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세상을 두려워하기보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우리 자녀들에게 보이는 그러한 부모가 되면 되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이 그 복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신을 똑바로 차려야 살아야 돼요. 왜냐하면 여러분 보세요. 요즘 아이들이요. 요즘 자녀들이요. 보통 정말 다음 세대 우리 자녀들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아이들이요. 정말 우리보다 얼마나 더 똑똑한지 아십니까? 그들이요 우리 때보다 뭐 부족한 게 없어요. 요즘 아이들을 보면요 그 부모들보다 더 똑똑합니다. 뭐 핸드폰, 뭐 컴퓨터 웬만해서는 부모들보다 더 잘해요. 못하는 게 없어요. 근데 여러분 무엇으로 우리 자녀들 앞에서 부모로서의 권위를 가지시겠습니까? 여러분 무엇으로 우리 자녀들이 우리 부모들에게 존경하는 그런 마음을 여러분 얻을 수 있겠어요? 믿음의 영적 권위라는 거예요. 믿음의 영적 권위. 여러분 자녀들은요 부모 하는 대로 다 따라합니다. 제가 예전에 아버지 학교를 이렇게 가서 보니까 거기서 계속 반복해서 이야기하는 것이 하나가 있어요. 바로 자녀들은 부모의 등을 보고 자란다. 자녀들은 부모의 등을 보고 자란다. 우린 등이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이잖아요. 우린 자녀들이 그 시선을 못 느낄 때가 많아요. 그런데 보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녀들이. 심지어는 저희 막내 가엘이가 15개월인데 오늘 제가 집에서 이렇게 막 교회 일로 막 전화를 막 한참 하고 그리고 나와 있는데 가엘이가 저한테 오더니 막 이러고 있어요. 막 아기가 15개월짜리가 아빠 전화했다는 거예요. 자기도 전화한다는 거예요. 전화하고 싶어가지고 기가 막히게 우리 부모의 일거수일투족을 너무 잘합니다 아이들이. 그래서 놀랄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에요. 제가 이 나이답지 않게 어렸을 때 과자를 많이 못 먹었나 봐요. 과자를 좋아해요 제가. 지금도 좋아해요. 집에 가면 저만의 창고가 있어요. 과자 창고가 있어요. 간식을 거기서 몰래 아이들이 많으니까 아이들한테 들키면 안 되는 거예요. 제가 항상 거기 가서 몰래 먹고 나오고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딱 나와요. 근데 이제 절대 제가 티를 안 내거든요. 근데 어느 날 요엘이가 딱 제가 갔다가 딱 나왔는데 조용히 제 옆에 딱 앉더니 아빠 나도 딱 그러는 거예요. 여기 어떻게 알았지? 그런 거예요. 여러분 자식들을 속일 생각하지 마세요. 이처럼 부모의 슬하에 있는 자녀들이 여러분 우리 가운데 있다라고 한다면 그들은요 여러분 어떤 영향을 그들에게 줄까 우리는 고민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우리 부모가 먼저 세상을 두려워하기보다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믿음으로 우리가 사는 삶 그것을 보여주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내 집이라고 해가지고 그냥 뭐 집에만 들어가면 무장해제 돼가지고 그냥 막 집에서는 막 아무 말이나 다 하고 여러분 그러면 안 돼요. 우리는 아이들 앞에서는 한숨도 함부로 쉬면 안 돼요. 우리 자녀들이요 좀 큰 아이들은요 우리 부모님들 힘든 거 다 압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섬기는 부모라고 해놓고 기도하는 부모라고 해놓고 하나님 말씀 앞에서 산다라고 해놓고 늘 집에 오면 한숨만 쉬고 막 죽겠다라고 여러분 죽겠다라고 하지 마세요. 따라해 보세요. 죽게 있다. 죽게 있다. 네. 아이고 죽게 있다. 딱 그렇게 하는 거예요. 한번 따라해 봅시다. 아이고 죽게 있다.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됩니다. 부모가 세상을 두려워하면요 자녀도 세상 앞에서 두려워하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아무리 힘겨워도 부모가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고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다 보면 분명히 우리 자녀는요 그들이 부모의 신앙을 그들이 배워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가장 어려울 때 위기의 순간일 때 여러분이 어떤 것을 선택하느냐 나중에 그 아이들도 그렇게 선택하게 돼 있어요. 잘 보세요. 그래서 우리는요 절대 포기하면 안 됩니다. 이 아므람과 요게벳의 신앙에 바로 그 위대한 모세를 탄생시키고
영향을 주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옆 사람에게 이렇게 한번 인사해 봅시다. 믿음의 부모로 사십시오. 아멘. 자, 모세의 인생에 나타난 세 가지 믿음의 선택 중에 두 번째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믿음으로 모세는 편안을 버리고 고난을 선택했습니다. 이제 히브리서에 나타난 모세의 믿음의 선택이 이제 본격적으로 등장하는데 우리 함께 24절과 25절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잠시의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여기서 우리가 잘 보아야 할 것이 있는데 25절 마지막 단어에 보면은 더 좋아하고라는 단어가 원어적인 의미로 보면은요, 이 더라는 말은 원래 없는 단어고 이 단어의 그 의미의 해석을 원어적으로 보면 선택하다라는 의미입니다. 이게 선택하다. 다시 이 구절을 해석하면요, 모세는 믿음으로 선택했다라는 거예요. 무엇을요? 바로의 공주의 아들로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기보다는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로 선택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모세가 바로의 공주에 의해서 왕궁에서 길러졌을 때에 그가 그동안 취하고 누렸고 얻었을 그 모든 그 환경의 유익들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쉽게 떠날 수 있는 것들이 아니에요. 무엇보다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는 이 왕자로서의 자리는요, 세상 권위의 상징입니다. 부와 명예와 풍요와 이 모든 것들의 상징인 것이에요. 그것은요, 사람이 세상에서 얻을 수 있는 최고의 안전함이었어요. 그럼 그가 무엇을 선택합니까?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선택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어떻게 가능할까요? 그에게 믿음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세상에서 아무리 내가 사회적인 영예를 누리고 육신적인 만족을 얻고 물질적인 풍요를 누릴지라도 하나님이 없는 민족과 함께 사느니, 그렇죠? 차라리 누구와 함께 사는 게 낫겠다? 하나님을 믿는 고난 중에 있는 백성들과 거하는 게 낫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는 것을 더 귀하게 여기고 그것을 선택한 것이에요. 시편 84편 10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주의 궁정에서의 한 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여러분, 이것이 바로 믿음의 사람의 진심이에요. 여러분, 이 시편 기자의 마음이 바로 모세의 마음인 것이에요. 아무리 화려하고 좋아 보이는 곳에서 첫날을 머물고 그곳에서 아무리 우리가 좋은 것을 누려보세요, 여러분. 그것보다 주님이 계신 곳에서 단 하루를 살아도 주님 곁에 있는 삶이 가장 행복한 삶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악인의 장막에서 사는 것보다 문지기로 살아도 하나님의 그 성전 문지기로 내가 그렇게 사는 것이 더 행복한 거예요. 제가 직장을 그만두고 이제 신학교를 준비할 때 정말 그런 마음이었어요. 교회 입구만 들어가도 막 눈물이 그냥 이렇게 흘러요. 교회만 들어가면 그렇게 좋은 거예요. 정말 예배를 드릴 때마다 정말 많이 울었어요. 많이 울었어요. 그렇게 교회 가면 그냥 눈물이 흘러요. 그냥. 지금 생각해 보면 그 목사님 설교를 잘 못했어요. 솔직하게. 근데 은혜가 되는 거예요. 너무 은혜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니까 어떤 말씀을 들어도 다 은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눈물이 안 나시는 분들은 반성하셔야 돼요. 제 탓이 아닙니다. 여러분, 모세는 그랬어요. 모두가 부러워하는 그곳에 머물지라도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죄의 자리를 견디기 힘들어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참 신기하게도 믿음의 사람은요, 잠깐 죄는 지을 수 있지만 죄악의 낙을 누리는 인생으로 살 수가 없어요. 여러분, 못 믿겠으면요, 자, 한번 실험해 보세요. 다음 주부터 제가 한 달간 방학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주부터 한 달간 교회 오지 마시고, 이번 주는 새생명 축제 때문에 오셔야 되니까 한 달만 아마 탕자처럼 한번 살아보세요. 마음 놓고.
탕자 체험. 아마 한두 주면 돌아옵니다. 견딜 수가 없어요. 제가 장담합니다. 근데 지금 좋아하시는 분들은 뭐예요 도대체? 아싸, 한 달간 방학이다. 오래전에 제가 그 전도했던 한 청년이 있었어요. 근데 이 친구가 정말 술을 좋아했습니다. 술을 정말 잘 마셨어요. 근데 어느 날 저에게 심각한 표정으로 잠깐 이야기 좀 하자는, 자기가 교회를 다닌 이후로 술을 한 번도 안 먹었는데, 뭐 그때는 초신자였으니까 얼마 안 됐어요. 그렇다고 오래된 건 아니에요. 내일 어쩔 수 없는 술자리가 있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냐고. 가야 되냐 말아야 되냐. 아니 그걸 왜 저한테 물어봐요. 본인이 선택해서 가든지 말든지. 근데 이제 그 친구가 초신자니까 제가 막 가지 말라라는 말을 못했어요 그때. 그래서 혹시라도 가지 말라고 하면 얘가 시험 들어가지고 교회 안 올까 봐. 제가 또 A형 아닙니까? 그래서 술은 천천히 끊으면 되니까 중요한 거는 교회 빠지지 않는 거다. 부담을 주지 않았어요. 그리고 이제 며칠이 지나서 주일이 되어서 이제 만났는데 그 친구가 저에게 달려와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그날 술을 먹었는데요. 술이 너무 맛이 없어가지고 한 잔도 안 마셨어요. 이제 술 끊은 것 같아요.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는 평생 이런 적이 없었대요. 너무 맛이 없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바로 이것이 주님을 온전히 믿는 자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라고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을 잘 섬기고 하나님을 따라가려고 애쓰는 사람은요, 이 죄의 낙을 누리는 그 사람들을 보면서 이해가 잘 안 돼요. 어떻게 저렇게 매일 살지? 어떻게 저렇게 매일을 술 없이 살 수 있지? 그게 이해가 잘 안 돼요. 이 26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봅니다. 그 세상 가치를 버리고 하나님께서 주실 상을 기대하는 인생은요, 더 이상 이 세상이 즐겁지 않아요. 주 안에서 자유하는 참된 복된 그런 인생을 살아가는 거죠. 그때 비로소 우리는 이 찬양을 부를 수가 있는 거예요.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여러분, 이 찬양의 가사의 고백이요, 주님을 제대로 믿으니까 이제는 하늘의 상이 보이는 거예요. 세상 즐거움, 세상 자랑들을 더 이상 재미가 없어요. 제가 이번 주에 어떤 집사님에게 들은 이야기인데, 특별 새벽 부흥회를 이렇게 한 주간 하니까 너무너무 좋대요 자기는. 그래서 그냥 하루 종일 말씀만 듣고 싶대요. 그분의 그 귀한 마음을 저는 알아요. 왜냐하면 제가 그랬으니까요. 제가 그랬던 적이 있으니까요. 저는요, 우리 함께 꿈꾸는 게 모든 성도님들이 모두가 그런 은혜 안에서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자, 마지막이에요. 모세 인생에 나타난 세 가지 믿음의 선택. 세 번째는요,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세는 자신의 한계를 뛰어넘는 믿음을 선택했습니다. 여러분, 그 요즘 젊은 세대들 사이에서 가장 유행하는 것이 무엇인지 아세요? MBTI입니다. MBTI. 우리 이 정도는 아셔야 돼요. 우리 젊은 사람들과 소통하려면 이 정도는 알아야 돼요. 성격 유형 검사라고 하는데, 사람의 성격을 16가지로 이렇게 세분화해 본 거예요. 사람마다 다 성격이 다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각 사람의 기질과 성격을 파악할 수 있도록 정리한 일종의 검사 방법이에요. 뭐 외향형이냐 내향형이냐, 또 뭐 직관형이냐 아니면 오감형이냐, 뭐 사고형이냐 아니면 감정형이냐, 뭐 계획형이냐 아니면 융통성 있는 사람이냐, 뭐 이런 성격적인 구분들을 통해서 그 사람이 어떤 스타일인지를 이렇게 구분해내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 젊은 사람들 사이에서 대화를 나누려면요, 이 정도는 좀 우리가 생각을 해야 돼요. 그런데 제가 모세의 MBTI를 좀 해봤습니다.
제가 한 건 아니고요. 이렇게 해놓은 글을 한번 찾아서 읽게 되었어요. 근데 INTJ로 나오더라고요. INTJ. 이렇게 잘 이해가 안 되시죠? 설명을 드리면 이 유형의 사람은요, 한마디로 완벽주의 전략가형인 거예요. 완벽주의 전략가형. 완벽주의의 사람들이 어때요? 굉장히 디테일하죠. 굉장히 디테일하죠. 풍부한 지식과 정보에 의해서 철저한 계산에 의해서 계획대로 움직이는 사람이에요. 그런 삶이 얼마나 피곤하겠어요, 그렇죠? 제가 어떤 책을 읽다가 거기에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모세가 만약에 지금 태어났으면 모세는 아마 멘사 출신이 되었을 거라고 하더라고요. 그만큼 똑똑한 사람이 모세예요. 근데 이런 유형의 사람들은요, 절대로 모험을 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 사람의 특징이에요, 이게. 기질적인 특징이에요. 모험을 절대 하지 않아요. 그리고 왜냐면 또 손해를 보지 않습니다. 절대 손해 보는 사람이 아니에요. 위험한 선택 절대 하지 않아요. 항상 안전하고 보장되어 있는. 그래서 돌다리도 두드려보고, 이 사람은 망치로 두들겨보고, 그런 건들은 확실하게 눈에 보일 때까지 절대 그렇게 쉽게 움직이지 않는 사람. 이런 사람이 바로 이런 기질의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 성격이, 모세의 성격이 고스란히 잘 드러나는 장면이 출애굽기 3장에 나와요. 한번 볼까요? 여호와께서 모세를 부르시는 장면인데, 이에 떨기나무에 불이 붙죠. 그리고 타지 않는 나무도 사이에서 이제 음성이 들리기 시작하는데, 그리고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누구에게 나아가라? 바로에게 나아가라. 그런데 모세가 어떻게 합니까? 자, 보십시오. 자, 출애굽기 3장 11절 시작.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이까. 하나님이요, 모세야 네가 가라 그랬더니 단번에 거절합니다. 하나님, 제가 누구이기에 거기 가겠습니까? 절대 가지 않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말씀하시면서 다시 보내요. 그러자 모세는요, 또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두 번째 거절을 하는데요. 출애굽기 3장 13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이르기를 너희의 조상의 하나님이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면 그들이 내게 묻기를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 하리니 내가 무엇이라고 그들에게 말하리이까. 그러자 하나님이요, 또 모세에게 구구절절히 하나님의 계획을 다시 설명해 줍니다. 그런데 모세는요, 아주 일관성 있는 사람이에요. 다시 또 거절합니다. 출애굽기 4장 1절 말씀. 모세가 대답하여 이르되 그러나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내 말을 듣지 아니하고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너에게 나타나지 아니하셨다 하리이다. 이렇게 얘기하면 어쩌실 겁니까? 이제 하나님도 점점 인내하기가 오는 거예요. 몇 번을 얘기했는데 다시 증거를 또 보여주세요. 모세의 손을 품에다가 넣었다가 빼보라고 하니까 손에서 나병이 생긴 거예요. 다시 넣었다 빼니까 다시 온전케 된 거예요. 그 증거를 보여주셨어요. 여러분, 이 정도 보여주셨으면 순종해야죠, 그렇죠? 근데 모세가요, 대단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네 번째 거절을 하는데요. 자, 출애굽기 4장 10절 말씀에 보니까요,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오 주여 나는 본래 말을 잘하지 못하는 자디이다. 주께서 주의 종에게 명령하신 후에도 역시 그러하니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니이다. 하나님이요, 끝까지 참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사람의 입을 지었으니 나를 믿으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아마 혀를 악물고 아마 얘기했을 것 같아요. 이렇게까지 얘기했는데 그래도 모세가 끝끝내 다섯 번째 거절을 합니다. 여러분도 속 터지시겠죠, 그렇죠? 자, 이 말씀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자, 출애굽기 4장 13절 시작. 모세가 이르되 오 주여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기가 막히죠. 이제는 할 말이 없어서 이런 대답을 하는 거예요. 오 주여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저는 절대 못 갑니다. 여기서 드디어 하나님이 처음으로 모세에게 화를 내세요. 자, 출애굽기 4장 14절에 15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를 향하여 노하여 이르시되 레위 사람 내 형 아론이 있지 아니하냐. 그가 말을 잘하는 것을 내가 아노라. 그가 너를 만나러 오나니 그가 너를 볼 때에 그의 마음에 기쁨이 있을 것이라. 너는 그에게 말하고 그의 입에 할 말을 주라. 내가 내 입과 그의 입에 함께 있어서 너희들이 행할 일을 가르치리라.
여러분 성경을 보면요, 하나님께서 성경 그 어디에도 이렇게 공을 들여서 어르고 달래고 설득해서 사람을 세우는 경우는요, 모세가 처음입니다. 그런 경우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불러주시고 쓰시고자 했을 때 이렇게까지 고집이 센 사람은요, 모세를 당할 자가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잘 보세요. 하나님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세를 포기하지 않으세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 모세에게 맞춰갑니다. 하나님이. 왜 그래요? 모세의 성격을 잘 알기 때문이에요. 모세가 어떤 사람인지를 잘 알아요. 모세가 아까 그 MBTI 성격 중에서 그 INTJ라고 했는데 완벽주의 전략가형, 그 성격을 잘 아시는 거예요. 절대로 강압적으로 그렇게 일을 진행하지 않으셨다라는 거예요. 그의 믿음이 작동되기 위해서는요, 하나님이 보실 때 그의 마음을 이해시켜 주시고 기다려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배려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정말 인격적이십니다. 인격적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을 너무 두려워하지 마세요. 하나님 여러분 막 억지로 막 내가 하기 싫어 죽겠는 거를 막 찾아내가 너 일로 와. 그렇게 안 하세요. 저는 이런 하나님의 그 배려가요, 너무 감동적이에요. 피조물된 우리가 뭐라고 그렇게까지 공을 들여가지고 우리의 마음을 배려해 주십니까? 우리가 그런 가치가 있습니까? 그런데 바로 이것이 우리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마음은 억지로 일어나는 것이 아니죠. 믿음도 마찬가지예요. 믿음이 억지로 일어나는 것이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의 겨자씨와 같은 작은 믿음이 우리 마음에 터치되어서 그것이 온전하게 자라갈 수 있도록 더 강한 믿음으로 그렇게 자라나서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하나님은요, 그렇게 우리에게 다가오세요. 저는요, 이렇게 따뜻하고 정말 친절한 하나님을 그렇게 믿고 신뢰하는 우리가 되길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이요, 얼마나 너무 고맙지 않습니까? 내가 뭐라고 나 같은 사람을 불러서 은혜를 주시고, 여러분, 우리는요, 우리 따스한 성령님을 경험해야 돼요. 저는 이번 특세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을 이해하시고 아시는 우리 주님이 저와 여러분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감동하여 주시고 이해시켜 주시고 깨닫게 해주시는 그 은혜를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여러분, 그 은혜를 경험한 모세가요, 이제 어떻게 되나 보십시오. 그렇게 겁이 많고 그렇게 자신의 그 계획과 철저한 자신의 생각 속에 살았던 그 모세가, 그 두려움 많았던 모세가, 실수를 두려워했던 그 모세가, 그 모험하기를 주저했던 그 모세가 결국에는 어떤 믿음의 자리까지 나아갑니까? 27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애굽을 떠나 왕의 노함을 무서워하지 아니하고 곧 보이지 아니하는 자를 보는 것 같이 하여 참았으며. 여러분,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그가 바로 왕 앞에 나아가 그의 권세를 두려워하지 않는 자가 됩니다. 28절 말씀 같이 읽어봅시다. 이어서 시작. 믿음으로 유월절과 피 뿌리는 예식을 정하였으니 이는 장자를 멸하는 자로 그들을 건드리지 않게 하려 한 것이며. 여러분, 그 10가지 재앙이 그 애굽 땅에 임했을 때의 마지막에 그 유월절 피를 문설주에 바르는 그 일을 누가 한 거예요? 모세가 한 거예요. 백성들을 시켜가지고 하나님께서 장자를 멸하신다 선언하신 그 말씀을 듣고 그것을 백성들에게 준비시킨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 앞에 일어나지 않은 일을, 그 말씀을 듣고 그렇게 행하실 하나님을 믿고 그것을 준비했을 때 그 백성들이 살게 됩니다. 2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믿음으로 그들은 홍해를 육지같이 건넜으나 애굽 사람들은 이것을 시험하다가 빠져 죽었습니다. 여러분, 모세의 머리로는 감히 상상할 수 없는, 어떻게 과학적으로 그 홍해 바다가 갈라지냐라는 거예요. 모세가 그동안 본 적도 없고 경험한 적도 없는 일이에요. 그런데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께서 그 일을 이루시는 것을 그는요, 믿음으로 그 앞에서 직접 보았고 그 일 가운데 동참하였던 인물이 바로 모세예요. 그리고 세상 권세를 상징하는 그 애국 군대가 그 홍해 바다에 사장되는 그 현장을 그가 목격하는 것이죠.
그리고 결국 모세는요, 자신의 삶을 다하는 순간까지 그는요 믿음으로 하나님의 일을 이루었으며 하나님께 이런 칭찬을 받습니다. 그가 어떤 칭찬을 받았어요? 민수기 12장 3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마지막으로 보겠습니다. 시작. 이 사람은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이 사람 모세는 이 온유함이라는 말 안에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순종의 마음이 있어요. 그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다. 온 세상에서 가장 온유한 자로 하나님께 인정받는 거예요. 자신의 그 성격과 그 기질의 한계를 뛰어넘어서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바로 특별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인정받게 된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에 있어서 우리의 믿음의 성장을 가로막는 그 수많은 장애물들이 우리 안에 있어요. 내가 그동안 자라온 그 환경들, 나의 그 특별한 그 기질, 내 성격, 벗어나기 어렵다고 생각했던 그 모든 영역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다 있어요, 누구나. 그러나 우리 주님은요 모세에게 그렇게 하셨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 각자에게 딱 맞는 그 믿음 성장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우리 스스로 우리의 한계를 정하지 마세요. 우리는 그저 하나님께서 마음을 열고 주님께 우리 자신을 맡기기로 결단하고 선택하면 우리 주님은요 그때부터 우리 가운데 역사하십니다. 우리 한계를 뛰어넘는 그 믿음의 그 역사를 주님이 이루어 가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모든 삶의 선택이 그 모세와 같이 믿음의 선택을 이루어가는 가운데 그 속에서 하나님의 그 반전의 역사를 경험해야죠. 하나님의 그 기적의 역사를 우리가 경험해야죠. 그러한 풍성한 은혜의 간증들이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 날마다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이 시간 같이 찬양하시겠습니다. 우리 들은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이 찬양으로 주님께 우리의 믿음을 올려드렸으면 좋겠어요. 시선이라는 찬양이에요.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여러분 나를 자꾸 바라보면요 그 안에 답이 없어요. 뻔하잖아요. 잘 알잖아요. 내 안에 선한 것이 없는 인생. 여러분 자신을 믿지 마세요. 내 자신의 한계를 뛰어넘을 수 있는 것은요 바로 믿음으로만 가능한 것입니다. 이 가사를 생각하면서 우리 함께 주님께 찬양드리며 나아가시겠습니다.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에 꿈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시 시작하네. 2절의 가사를 생각하면서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우리의 모든 두려움이 사라질 때 주의 일을 보겠네. 황폐한 한 땅 가운데서 주님만 알게 되리. 우리가 주님을 바라볼 때 그것이 믿음이에요.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시 시작하네.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우리 같이 한번 이 시간에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 두려움들이 있어요. 하나님, 저는 이래서 하기가 어렵습니다. 이래서 두려워요. 그래서 저는요, 하나님이 저에게 주시는 그 감동들이 있어도 과감하게 그것을 선택하기가 참 머뭇거려집니다. 여러분, 그런 영역들이 우리 모두에게 다 있습니다. 저에게도 있고요. 이 시간에 그걸 좀 주님께 맡겼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내 성격은 이렇지만, 내가 자란 환경은 이렇지만, 우리의 가정의 형편은 이렇지만, 그러나 주님, 그 한계를 뛰어넘어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내가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길 원합니다. 주님, 내 삶에 갇혀있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정말 믿음의 눈을 들어 주님을 바라보는 그 자리에서 그곳이 바로 주님의 역사가 시작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됐다라고 고백하였던 우리의 찬양처럼 하나님, 그렇게 주님이 일하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모세와 같이 하나님 모든 선택의 삶의 순간에서 주님을 선택하며 하나님께서 일하심을 바라보며 주님 앞에 믿음으로 서는 우리 모두가 되게 달라고 주여 은혜를 주옵소서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은혜를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역사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며 함께 하시는 주님을 바랍니다. 주여 은혜를 부어주옵소서. 주여 은혜를 부어주옵소서. 하나님, 주님, 우리의 모든 삶의 모든 상황, 주님이 우리 가운데 일하시는 주님, 우리 하나님을 우리가 믿사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향하여서 온전한 믿음으로 주님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의 상황을 뛰어넘는 믿음, 우리의 모든 삶의 문제를 뛰어넘는 믿음, 우리의 모든 환경과 가정과 나의 삶의 연약함까지도 뛰어넘어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을 우리에게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역사하여 주셔서 하나님 우리를 만져주시고 우리를 다스려주시고 우리의 삶에 놀라운 주님의 은혜로 하나님 날마다 주님과 함께 주님하며 사랑하는 주님의 백성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놀라운 주님의 은혜와 우리 가운데 부어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충만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주님의 사랑으로 채워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하나님, 주님의 충만하신 은혜가 우리 가운데 날마다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주여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그 믿음을 주시고 하나님, 우리의 이 연약한 삶 주님의 은혜가 하나님, 우리는 너무나도 초라합니다. 주님의 은혜가 없으면 아무것도 하나님, 죄의 납세를 우리의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 주님 앞에 믿음으로 서나가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 나아가는 주님의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에 같이 한번 더 기도할 때에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할지를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보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부모로서, 한 가정의 부모로서 우리가 이 모세의 부모처럼, 아므람과 요게벳처럼 세상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길 원합니다. 우리 자녀들은요, 우리 부모를 보고 배우는 거예요. 우리 부모가 이 땅에 존재하는 이유는요, 우리 자녀들에게 그렇게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걸 증명해 주는 자리인 것이에요. 하나님이 맡기신 우리의 가정을 위해서 같이 기도할 때에 하나님 그렇습니다. 세상의 권세를 두려워하지 않고 세상의 이 물질 앞에 우리가 두려워하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부모로, 하나님을 영광 올려드리는 부모로,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나아가는 부모로 우리가 그렇게 삶으로 본을 보이는 은혜의 부모로 살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영적인 권위를 가진 부모로 우리 자녀들에게 믿음의 유산을 온전히 물려줄 수 있는 온전한 믿음의 부모로 설 수 있도록 인도해달라고 우리 가정을 위해서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며 주 앞에 나가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주님을 의지하며 믿음으로 나아갑니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주님 역사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채워주시고 하나님 함께 하시는 주님을 바라보는 그 자리 속에서 하나님, 주님이 우리의 삶 주시는 하나님, 하나님 그리하여서 우리의 자녀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 하나님이 한 번 더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길 원합니다. 모든 시선을 주님께 전능하신 드리고 하나님을 전능하신 하나님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한 번 더 고백합시다. 하나님의 꿈이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봄이라. 아멘. 사랑의 하나님, 참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의 현실을 바라보면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고난받기보다 세상에서 낙을 누리는 것을 더 좋아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위하여 수모를 받기보다 세상의 보화와 더 큰 재물을 얻기 위하여 힘써 살았던 우리의 모습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하나님은 우리에게 큰 상을 예비하셨고 또 그 상을 너희를 위해 준비했다 말씀하시는데 우리는 그 상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세상의 헛된 것들, 곧 썩어져 갈 것들,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인 것들을 향하여서 그렇게 목매이며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들, 우리 주님이 보실 때 얼마나 안타까우실까. 주님, 다시 한번 우리를 돌아봅니다. 하나님,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우리가 믿음으로 다시 한번 주님 앞에 우리의 삶의 방향을 정하고 우리의 시선이 이 땅 가운데 머무는 인생이 아니라 하늘나라를 바라보며 주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크신 주님의 뜻 안에 거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에게 힘을 더하여 주시고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감당할 수 있는 힘과 은혜와 능력을 부어 주실 줄 믿습니다. 나의 한계를 뛰어넘어 나의 갇혀있는 이 연약한 나의 삶의 자리에서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통하여 큰 일을 이루실 그 하나님을 믿고 우리가 담대하게 믿음으로 우리를 주님께 맡겨드리는, 또 우리 가정을 올려드리는 주님의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하심이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모든 삶의 선택의 자리마다 오직 믿음으로 주님께 나아가기로 결단하며 나아가는 주님의 백성들 머리 위에, 그리고 그 가정과 또 함께 꿈꾸는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